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같이 또 제가 나왔으니까 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말씀 전할 때 같이 인사로 우리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 이렇게 굳으신 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힘차게 할 때 큰 소리로 같이 화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은 좀 더 크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신촌교회 오기 전에는 전임 교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3월이 되면 대신방 시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내놓는 것들 중에 대다수는 그 첫 번째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셔도 또 권사님이실지라도 당신들의 자녀들은 많이들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거죠. 어린 아이 때는 무조건 교회 나가라 할 수 있었죠.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교회를 떠날 만한 일들은 많이 만나게 되지요. 어른이 되면서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에 너무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 이럴 거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문 때문에 떠날 이유도 찾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 그 교역자들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체들과의 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이유들도 찾습니다. 또 교회의 부조리 등 때문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들을 찾게 되지요. 또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마 혹시 이곳에서도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청년들 또한 요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한 위기의 순간을 맞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한 충분한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앞선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까지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느냐,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는 이유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모세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민수기 16장 7절을 보면 너희들의 이 같은 행동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에 욕심을 내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그만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모습으로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바로 고라와 더불어 그와 함께한 반역의 무리들은 그 순간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소유물 모두를 다 땅속으로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모세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거나 또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라고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데 쓰임받은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 심판은 명백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기가 막힌 그 상황 앞에서 장면을 목격하면서 천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에, 무서운 심판에 집중하기보다 그 심판 후에 살아가야만 했었던 사람들, 어쩌면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책에서 왕자와 공주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라고 하면 끝이었지만 어른이 되어가니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광주 사태나 세월호 같은 시대의 엄청난 비극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표면적으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매스컴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일단락 끝이 나면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앞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그 뒤에 더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커서 알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본문 32절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까지도 다 땅속으로 꺼져 삼켜지는 일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랍더라고요. 저도 성경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이 왜 죽지 않았는지 명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성경에서 다른 무리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정작 고라의 아들들만큼은 그 반역의 일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바로 모든 식구들이 그 끔찍한 심판을 받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은 그 남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비귀환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녀들은 아무리 자신들은 그 엄청난 심판 중에 살아남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 심판 이후에 과연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가족이었고 자신들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한 이렇게 정신적인 그들의 충격, 정신적인 트라우마뿐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그 성격이 너무나 강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회 안에서 그들에게 지워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은 반역자의 아들들이란 꼬리표였습니다. 민족을 구한 명예로운 이름의 자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를 거스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심판을 받았던 수치스러운 이름의 자손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니까요, 슬로브와 딸들이 각자 그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지분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라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그냥 자기 죄로 죽었지 적어도 저 고라의 무리 같은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라의 집은 배신자, 반역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그들 사회 안에서는 불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미국에서 영어로도 배신자에게 유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관용어처럼 얘기하죠. 2000년이 지나도 가론 유다는 배신자로 불리는 것처럼 고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야 했던 반역자, 그 대명사로 불렸던 것입니다. 이런 문장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서는 고라와는 어떠한 연관도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라의 남은 아들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생전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고라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어려웠으며 큰 고통 중에 있었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이곳저곳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고라는 그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거기서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차디찬 비방으로 조롱당했음이 그 시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고라와 함께한 반역의 일당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으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그들은 있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의 시편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을 읽는 것만으로도 고라 자손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는 의미, 연령대가 청년대라서 아실 만한 분도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십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는 한 번 크고 슬픈 일을 당해서 한바탕 울어버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제는 밥처럼 대수롭지도 않을 만큼 눈물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지요.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눈물이 흐르고 이제는 그 흐르는 눈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지 않는 날이 신기한 날이 될 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눈물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눈물의 날이 일상이 될 만큼 어렵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새 자신들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른다고. 자신들은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인생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토록 절망스럽고 어려웠던 삶의 순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고라의 자식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맬 법도 하고 또 오히려 헤맬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며 성막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또한 사방에서 손가락질 해대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질려버릴 만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면서 사회 부정자처럼 엄청난 범죄를 일으켜서 복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편,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있는데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위로받는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바로 그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들의 시편을 아마 그동안은 잘 모르고 그냥 읽으셨을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42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시편이죠.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결코 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막의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했던 일들,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견뎌내야만 했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바로 그들만이 낼 수 있고 그들만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깊은 기도, 그 깊은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했던 그 고백은, 그 찬양은 수천 년 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져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진주는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고급스러움 또 그 무게가 진주에게서 느껴집니다. 저도 많은 보석들 중에 어떤 보석이 좋습니까? 하면 진주여라고 말할 겁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조개 안에 입을 벌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이물질이 조개 자신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개는 그 이물질이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안에 있는 진주액이라는 물질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기를 수차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주가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조개 자신에게는 아픈 고통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귀하고 우아한 보석을 남겨줍니다. 마치 고라의 자손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들의 그 인내가, 그 소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이 귀한 시편의 고백을 남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의 시간들은 조개의 이물질처럼 우리 삶을 참 어렵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은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버리거나 제거해야 될 어떠한 악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견디며 또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빠진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픔이 더해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근원적인 고민들과 중요한 가치들을 사실 발견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조개가 그 아픔을 견디고 진주를 내듯이 그 아픔의 시간 뒤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우리들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 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힘겨운 독감을 잘 이겨낸 아이들이 어느덧 훌쩍 자라버리는 것처럼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사람들,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 아픔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고라에게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역대상에서 보면 오랜 시간, 계산해 보면 약 18대, 4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가 왔죠.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며 특별히 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은 군대를 조직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3명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헤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태여 잘 알 것 같지도 않은 그 헤만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주변의 아람 군대가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엄청난 큰 수로 쳐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큰 무리를 보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긴급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아마 찬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 적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면서 스스로 자멸했던, 그래서 적들이 완전히 패했던, 그 끔찍하게 많은 수가 스스로 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만 백성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이 전쟁에 그 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찬양을 할 자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였던 그 가문이 어느덧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두려움 없이 감당했던 자손들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가졌던 자손들이었지만 보십시오.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러한 민족.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그 찬양시를 우리에게 남겨줬던 바로 그런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두에 서서 민족을 오히려 승리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상처가 있고 또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까지 그 인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받으셨고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크게 사용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자주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탓, 또 팔자 탓을 하며 사회를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할 법도 했는데, 또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법도 했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또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그 긍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견디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버텨온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견딜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버젓이 저도 여기 서서 이렇게 있지만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도사님은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한 번 어려운 일이 밀려 올라치면 왜 그렇게 한 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밀려오는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리로 가면 혹시라도 빠져나갈 문이 있을까 버텨보지요. 또 저리로 가면 해결할 문이 있을까 또 두드려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협박이라도 하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끝내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변하길 그토록 바랬던 환경은 나아지질 않았고 나아지기는커녕 하나님조차도 그 순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다라고 원망하며 울어댔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기도하는 내 모습을 또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던지요. 바보같이 끝내 하나님을 도망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대며 그러고 있는 걸까? 아무리 외치고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저 머무는 것, 견디는 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담했던 저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라의 시편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 찬양하며 견뎌냈던 바로 그 고라 자손의 기도가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이제 제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살겠어요. 라고 포기했던 저에게 또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서 생생하게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에, 그 시편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수천 년 후에 그들이 그 깊은 고통 가운데 냈던
그 고백의 찬양이요, 고백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고라가 만났던 그 대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힘겨운 삶을 또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만큼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삶의 꼬리표처럼 내 삶 안에 달리는 그 꼬리표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감히 창피해서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창피한 꼬리표가 내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실패자, 학업의 실패자, 가정의 실패자, 관계의 실패자라는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꼬리표들이, 사탄은 그 꼬리표로 우리를 또한 얼마나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바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랑 함께 하시지 않을걸?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걸 이라고 말입니다. 넌 아마 그 정도에서 늘 머물 거야. 네 인생은 그 정도일 거야. 넌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삶, 특별히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어려움부터 힘겨운 고난의 시간까지,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땅속 깊이 삼킴을 당하듯 우리 삶의 소망조차 다, 우리의 모든 소망조차 땅속 깊이 삼킴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상처들,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다른 어떤 이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또 심지어 고백할 수도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너무 많은 설교가 있고 너무 많은 전도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명력,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 이면에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다시 생생하게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의 시간이 악한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은 담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활의 영광 앞에, 그 앞에 있어야 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그 고난이, 그 이 땅에서의 받아야 했던 고난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예수님조차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조차도 마치 이 땅에서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절망 중에 낙담 중에 있다면 다시금 나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또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죠. 그런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또 우수를 지나서 내일 모레면 경칩이 됩니다.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겨울이 어느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내십시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머물며 감사하며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오랜 겨울처럼 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 기운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또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영광의 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